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이유, 사랑의 교회 혹은 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십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분명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나눠봤던 복음이 혹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과 달랐다, 그런 분 없겠죠. 그죠? 우리는 한 복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매 부서마다 대학 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학교 전체적으로도 3주 전에 뭐가 있었죠? 대각성 전도 집회와 같이 새생명 축제 같은 걸 합니다. 새생명 축제는 새 친구들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대대적이고 연례적인 행사인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나도 복음을 잘 모르고 나도 구원을 잘 못 누리는데 무슨 새 친구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전도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렴풋하게 들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여기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개 중에는 한 명씩은 혹은 한두 명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들 중에도 개 중에는 한두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바나바 팀과 새마을 운동이 아니죠, 그죠? 웰컴마을이 함께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기획을 하는데 본 집회는 12월 3일 다음 주입니다. 그죠? 다음 주고 이번 주는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함께 다룰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궁금증을 던져놓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훌륭하신 리더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부터 17번째까지 쭉 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찬양이라는 거 혹은 어떤 한 시인의 어떤 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시편 95편도 그렇고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쓰였던 공동체의 시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 개인의 시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서 제가 복음을 끄집어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주인공이라 함은 누리는 우리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중심에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호와는 삼위일체야. 삼위일체는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니까 이것도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안 드러나요. 그리고 심지어 구원의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 그런 팩트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사실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성경 전체는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죽음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여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거의 하나님이 저주하는 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고 읽고 있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시인데 그렇게 맹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교 단체에서 들고 다니는 사형리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원리부터 네 번째 원리까지 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것은 들리지 않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거기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누군가에게는 경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고전문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먼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분명히 시편 중에서도 여러 장르 중에서도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1절과 6절에서 오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시를 지어서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노래하자고 합니다. 분명히 찬양시입니다. 시편에 드러나는 수많은 찬양시는 그렇게 찬양하자고 하고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7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기서 시적 화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6절에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자라는 고백이고, 1절에 가보면 또 한 가지의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분이시며 그렇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2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드러납니다. 근데 2절부터 5절, 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리고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도 지으셨고, 5절에 가보면 바다도 그가 지으시고 그것과 반대되는 육지도 지으셨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딱 육지와 바다, 산과 높은 곳만 지은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뭘 지으신 분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었다는 표현을 시적 화자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초점이, 하나님에 대한 초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의 초점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기 때문이었다고 하다가 좀 좁아집니다. 어떻게 좁아지냐면 7절에 가봅시다. 7절에 가보면 이제는 온 천지 만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인간은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는 인간으로 초점이 맞춰지죠. 시적 화자에. 그 다음에는 뭘로 좁혀질까요? 7절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7절 이하로 가면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 꿰 수는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와 마사에서와 같이라고 하면서 한 민족이 무리바랑 마사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 그 시적 화자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리를 합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고, 그 후에 좀 좁혀져서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으신 인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더 좁아져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좁아져가는 고찰, 즉 생각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완악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원어에 따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할 때 그 원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고 합니다.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역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배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광야를 이동하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무엇을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세라는 선지자,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가서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존재하시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부정해버립니다. 원망하고 시험하고 조사하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가다가 11절에서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저주를 퍼붓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만 머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디를 가야 됐어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라는 것을 누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강팍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고 시험하고 의심했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찬양시인데 이것은 95편은 찬양시라고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인간, 강팍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면서 갑자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 스스로가 맹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이고서야 처음에는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어 이것은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성경으로 읽혀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고 할 때 쓰여지는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과 뒤가 달라요. 앞에선 찬양하고 하나님 이러한 분이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까지 하시는 나쁜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화자는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원했던 초점은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그 패역함, 오늘 말씀에서는 원어로는 카쉐라고 하는데 그 강팍함,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순종하고 믿고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 안식을 주시기로 한 그곳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하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하면서 그들의 카쉐, 강팍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들이 시인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나쁜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양과 같이 우리에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패역하고 강팍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자 한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두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6절에 나온 우리의 창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간에 대한 고찰을 계속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만 타자, 어떤 한 민족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투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 한번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봅시다. 맨 처음 태초에 누가 죄를 짓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6일째까지 온 천지 만물을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짓습니까? 인간만을 위해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담은 그 안식을 공짜로 거저주는 그 안식을 발로 차고 에덴을 나갑니다. 쫓겨난 거지만. 조금 더 뒤로 와봅시다. 우리가 방금 다뤘던 마사와 무리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를 배회하면서 계속해서 패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안식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또 봅시다. 다윗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을 세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거부하고 누굴 세워달라고 해요? 인간이라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세워졌을 때 그들은 안식을 발로 찹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통하여 또 주시려고 하는 안식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마음의 강팍함으로 카슈에로 인해서 계속 거부하고 발로 찹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시고자 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진짜 영원한 안식, 우리가 진짜 맛봐야 할 안식을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마음의 카슈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못 박혀 죽게까지 합니다. 인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알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강팍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안식조차도 발로 차버리는 카슈의 존재이기에 구원의 반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95편과 함께 볼 수 있는 시편 78편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다가 78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편 95편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다 다윗 쓴 거 아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의 시가 있는데 시편 95편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고 언제 누가 쓰여졌는지 언제 쓰여졌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95편의 기자가 시편 95편의 시인이 78편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의 완전함과 마음의 온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거저 주려고 손을 내밀어서 안식을 그 손에 주어 주려고 해도 발로 차버리는 그 인간의 카슈에 인간의 강팍함을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담에게도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도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발로 찼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국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한때도 심지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인간의 우리의 카슈에로 인해서 강팍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다고 하신 안식을 발로 차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카슈에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계속해서 발로 차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편 78편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계속 발로 찼던 그 안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점점 더 알아봐야겠지만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 안식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안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 거 있죠. 그냥 학교 땡땡이 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허리 아플 그 정도의 안식이 그런 값싼 안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안식이라 하면 그래 레스트야. 그래 학교를 째고 집에 누워서 미드를 정주행하면서 혹은 못 봤던 모든 걸 다 보면서 웹툰을 1화부터 뭐 끝까지 보면서 하는 그런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안식에 대해서 나누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안식도 좀 고민해 보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셨지만 거저 주셨지만 인간은 계속 발로 차왔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인간의 카슈에가 계속 거부해온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너희들의 그 카슈에조차도 덮을 수 있는 내가 가서 너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줘야겠다라고 하는 비밀 작전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78편 20절에서 22절에 써 있고 성경 전체에 사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리더들과 1시간 20분 정도 다루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 다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찬양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리더들에 대한 신뢰를 주시더라고요. 네, 리더들에 대한 신뢰를 주셔서 오늘 아침부터 설교 본문은 같은데 완전 다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했던 겁니다. 이 찬양의 이 시편 95편의 시인이 그토록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조되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구원의 반석이라고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에 비해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13가지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율법들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여러분 동그라미와 X 표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은 거는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300개 넘었으면 죄인이고 300개 이하면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도 율법책을 읽다가 율법책에 있는 율법도 하나하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다가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들어 놓은 안식, 내가 이게 진짜 안식이지, 이게 진짜 누려야 할 행복이고 만족이지 하면서 거부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카슈에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달달달 외워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보고 했긴 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기도실에서 2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설교문을 가서 달달달 외워요. 근데 외우는 마음을 안 주세요. 네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앞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할 때 너 자신은 너를 생각해 봤냐고 계속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고백할 건데 그 내 모습 이대로의 전주만 들어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계속 생각이 나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떠오르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이 말씀을 들고 서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카슈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문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만 죄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카슈해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진짜 안식에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삶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원함이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의지조차 내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과연 진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613가지 혹은 미시나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율법책들 갖고 와가지고 다 읽어가면서 여러분 체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죄인인 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분명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너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편 95편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 읽고 온 설교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달라고 하는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밭에 어떠한 것을 던졌는지는 주님이 아실 겁니다. 김하정 간사님이 앞에서 예배전 중보기도를 하면서 했던 말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자신의 지각 속에 제한시켜 놨었대요. 저 올라오면서 또 울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없이 연약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게 복음의 마음밭을 만들어 달게 해달라고. 리더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 여러분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믿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거라고 한대라고 하는 그것 중에 하나의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주관적인 복음, 내 삶 가운데 누려져야 할 안식의 근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밭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내가 복음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하게 해보는 것이 제게 허락하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주님 하겠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잘 못 전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정말 축소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할 준비를 이 찬양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찬양에 보시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두 글자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찬양과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한 가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저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이 죄인이라는 것, 강팍하다는 것,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내게 세우신 목자, 하나님께서 대리로 보내주신 그 목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입술에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 복음을 하나하나 배워갈 때, 하나하나 들어갈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도 준비되어야겠지만 리더들의 입술도
준비시켜 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내 마음밭,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리더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알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죄이지만 교만하고 짝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운 계획, 그것을 죄로 인하여 다 무너뜨렸지만 그것을 그저 방관하고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본인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 그것을 그저 믿음으로 부여잡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고 하고, 더 이상 영벌이 아니라 생명으로,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어리석고 우둔하지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기에 감당하고자 하는 리더들의 입술 가운데에 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입술을 통하여 모든 드림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욕망의 뱃속에 담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욕망, 그것이 뱃속으로부터 우리의 삶 속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GBS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인도되어지는 GBS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붙들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